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빙자의 넓은 예배당에 19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 악한 일들이 하루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우리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처럼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이 정부에서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고 싶은 때가 누구나 다 한두 번은 있는 법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죽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고 싶은 때는 언제일까요? 첫째로는 일에 너무 지쳐 있을 때입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쉬지 못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육체는 물론 정신이 아주 고갈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내가 했다는 사람에게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구세주 신두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하고, 내가 다 도와줘야 하고, 내가 다 섬겨야 하고, 내가 다 위로해 주어야 하고,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지요, 과신이요, 착각이요, 미련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렸습니까? 비를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육체도 쉬어야 하고 마음도 영혼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탈진하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죽고 싶은 때가 언제인가요? 그것은 깊은 고독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지금 엘리야로서는 온 천지에 홀로 남았다는 생각뿐입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나 혼자 잘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먹는데 나 혼자 봉사한다.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 기도하고 있다. 교회에서 진짜 충성한 사람은 나 혼자뿐이다.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주회종도 몰라주는 것 같다. 나 혼자 외톨바위가 된 것 같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죽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버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큰 아픔, 더 큰 슬픔, 더 큰 고통, 더 큰 위기 속에서도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늘 엘리야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 다 사라졌어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은 일시적으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물질도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죽고 싶은 때는 언제인가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19장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사면 초과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각양의 질병에 걸려 있을 때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도 있고요. 집안 식구들 가운데 혹은 자녀들 가운데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변화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 노래를 부른 지 1년 8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사람의 생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말로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자연계는 더 이상 기후, 재난, 심지어 재앙이라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자라나는 자녀 세대는 도덕적으로 상상 못할 어둠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집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보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갑니다. 악마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저럴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같이 사탄의 배후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 하나로 그렇게 떵떵거리던 의술, 과학, 경제력, 군사력 모든 것들이 꼼짝 못하고 오직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곳은 오직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바톤이 끊기지 않도록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 중독자가 되지 말고 쉼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바랍니다. 두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회에 대한 참된 안식, 예배에 대한 경건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상 살아가면서 일과 쉼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나 홀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